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막 유혹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데 그 율법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도덕법 10계명입니다. 제사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법이 있습니다. 오늘 거의 대부분은 시민법이고 또 제사에 대한 부분도 일부 존재합니다. 시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상황과 형편이 우리와 똑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함으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보는 안목과 함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할 때 그 당시 가나안 땅의 형편도 잘 이해해야만 우리가 왜곡됨 없이 말씀을 삶 속에 잘 적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 되지 말며 거짓 증거 또 오늘 유언비어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되려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는데 오늘 하나님의 정의를 방해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여기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어그러지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거짓된 풍설과 위증하는 거짓 증언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이게 상당히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거짓 증인, 위증의 문제 또 거짓 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리는 일들. 모세가 출애굽기를 기록한 것은 BC 15세기, 14세기 전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이야기예요? 3,500년 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똑같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거짓 소문을 만들어내고 위증을 하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에게 이익된 결론을 얻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려면 이런 것들이 인정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에 동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가짜 뉴스나 위증들을 잘 구별해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옳은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옳은 것 같아요. 오전 예배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요즘은 이제 유튜브가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이 유튜브에는 알고리즘 죄송합니다. 알고리즘이 존재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뉴스를 이렇게 모아주는 이 지금 컴퓨터가 우리가 원하는 이 정보에 대한 것들을 이제 다 수집해서 그쪽으로 몰아줍니다. 그러니까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도 마찬가지고 경제적인 그런 정보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이 관심되는 부분 쪽으로 편향되게 자꾸 사람을 치우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또 그것만 계속 보고 있으면 이게 세상의 모든 진리가 여기 다 있는 것 같죠. 이게 이제 우리 현실이 되었어요.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늘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구해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정에 휘둘리고 또 우리의 생각에 휘둘리고 하다 보면 사람이 너무나도 희한한 것이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실을 이야기해도 다 귀를 기울이고 뭐라 그래요? 그건 아니야, 그건 틀린 말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것처럼 법원의 판결도
여기 가면 저렇게 저기 가면 저렇게 달라지는 게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거짓된 풍설을 거기에 흔들리지 않도록 분별하게 해주세요. 또 여기 이 악인과 연합하는 위증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진실을 볼 수 있는 능력을 더해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진리 대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성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민주주의는 다수가 진리입니다. 그렇죠? 숫자가 많으면 숫자가 많은 편이 선택하는 지도자가 됩니다. 그렇죠? 법의 판결할 때도 요즘에 보니까 대법도 혹은 헌재에서 판단할 때 보니까는 일단은 숫자가 많아야지 그게 옳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다수를 따른다고 할지라도 뭐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악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라. 믿는 사람들은 숫자가 많다 적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진짜냐 가짜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뭐 그렇게 하는 거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른 길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다 틀렸다고 해도 이것이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민주주의에 있어서 소수를 존중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목숨 걸고 지켜야만 할 진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리를 지키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진리는 여러분 어떤 진리가 있어요? 이 신앙의 진리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과 우리가 타락한 존재로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는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몇몇 중요한 신앙의 원칙 외에는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킬 진리가 별로 없어요. 웬만하면 다 이해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격려하는 가운데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예요. 목회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많은 건의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 건의를 들을 때 목사가 느끼는 건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될 문제들이 많아요. 사람이 모자르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부흥되면 사람들이 많아지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기다리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자기 말을 안 들어줬다고 섭섭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섭섭해할 문제가 아니라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가 부흥하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항상 그걸 노라고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협력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는 소수를 보호해야 되는 것이, 이 소수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시험 들고 낙심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회를 아예 떠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더 배려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해 주어야 돼요. 특히 이제 그런 사람들의 대다수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건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공동체는 하나하나가 다 귀한 거예요. 100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100분의 1이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전부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100분의 1이니까 무시하고 가도 돼. 10분의 1이니까 무시해도 돼.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다 배려하고 사랑해야지만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성장할 기회를 얻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더더욱 우리가 다수라고 해서 무조건 인정하고 그게 진리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지금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제외하고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최고다. 이게 이제 우리 시대의 명제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하다는 생각을 하며 믿음의 일을 이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자, 6절에도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많은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도와줘야 된다.
그러나 송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오히려 역차별 당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네. 그렇다고 또 가난하다고 해서 무시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물질이 있고 적음과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서로 영향을 미쳐가지고 저 사람은 가난한데 잘못했어도 그냥 좀 대충 봐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도 안 되고, 저 사람은 가난하니까 무시하고 짓밟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오늘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이래야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원수, 사이가 안 좋아요. 미워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소나 나귀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거 봐라, 나한테 못되게 굴더니 쌤통이구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하고 사이가 안 좋고 심지어는 원수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 잃어버린 낙이나 소를 주인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성경의 이런 적극적인 명령에도 불구하고 나 아니해도 누가 또 돌려주겠지, 이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 나라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내가 갖다가 어떻게 하는 거 아닌 것만으로도, 그렇죠? 그냥 내가 그 사람 나귀를 잃어버리게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정도 수준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하고 사이가 안 좋다고 할지라도.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지만 어려운 위기를 만납니다. 그 어려운 위기 때에 사람이면, 더더욱 하나님의 백성이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못된 사람은요, 다른 이가 위기 만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짓밟고 일어서서 자기가 그 사람 위에 서려고 해요. 이게 지금 세상의 방식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려운 사람, 위기당한 사람, 심지어는 나하고 원수고 나에게 평소 잘못했을 때라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고맙다고 할 것인가? 여러분 생각에는 고맙다고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네? 자, 고맙다고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는 건 분명하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고맙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평소에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어려울 때 하나님 바라보고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원칙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는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바라보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동하면 누가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상대적인 수준에서 도덕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수준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수준은 점점점 떨어지게 되는 거죠. 7절입니다.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은 기준이 분명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옳고 그름을 어떻게 판단하는 시대가 되었는가 하면 계산적으로 나에게 유익이 되면 옳은 거예요. 나한테 유익이 안 되면 악한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는 나 개인을 생각하기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기독교의 신앙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다른 차원입니다. 이 기독교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세계 모든 종교가 다 변화의 과정을 겪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한국에 들어온 불교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불교가 기독교보다 먼저 역사적으로 성립되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한국에 들어와 있는 불교를 우리는 종교학적으로 대승불교라고 합니다. 본래 석가모니의 불교는 소승불교입니다. 소승불교와 대승불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대승불교는 말 그대로 크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승불교는 호국불교입니다.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면 승려라도 칼 들고 나가서 싸우는 게 대승불교예요. 소승불교는 절대 그런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이 대승불교의 이런 차원, 다시 말하면 대승적인 차원의 신앙 구조는 기독교에서 왔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당나라에서 불교에 영향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미 당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와 있었고 불교와 만남으로써 거기서 불교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게 돼요. 오늘 기독교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치 시스템을 만들고 경제 시스템을 만들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시대를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낮예배 시간에도 강조했지만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하면 다 쇳덩어리인 거예요. 은혜 떨어지면 다 쇳덩어리인 거예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행동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결국 내가 이익이 된다면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것도 그냥 서슴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인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돌봄센터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20명이 드나들고 있어요. 그 아이들 속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은 인간의 모습이 저거구나 하는 걸 그냥 극단적으로 깨닫게 되어져요. 아이들은 어른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좋게 이야기하면 순수하지만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영악합니다. 아주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에게 침해가 되는 것은 참지 못해요. 주먹이 법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그런 수준의 차원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것은요, 이 돌봄에서도 두각을 드러내는 아이들은 확실히 우리 교회 교인들 자녀입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산동네에서 아버지가 목회하실 때 산동네에는 날마다 싸웁니다. 날마다 집집마다 싸워요. 그런데 항상 이기는 사람은 우리 교인이에요. 투쟁력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집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사실은 조금 부끄럽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힘을 얻어서 용기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지만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본능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손해봐야 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베풀어야 됩니다. 더더욱 여기 보면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공직에 있는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뇌물을 받기 시작하면 나라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북한입니다.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라고 이야기하지만 탈북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자본주의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는 거예요. 법도 필요 없대요. 법은 일단은 김정은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법이 되는데 지금 현재 북한의 상황은 탈북하면 쏴 죽여라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주면 탈북시켜준다는 거예요. 그것도 북한 돈은 안 통한대요. 전부 그 돈이 뭘 해야 된다고요? 달러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달러가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죠. 썩고 망할 자본주의의 달러를 갖다 주면
법보다도 우선해서 모든 소원 다 들어준다. 나라 망하게 된 거예요. 현실을 알게 되어지면 도무지 북한에 살 수가 없다는 거죠. 또 오늘 우리 시대가 두렵고 떨리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여기 오늘 내 편이라 해서 무조건 편 들어주고 내 편은 아니라 그래서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러면 나라는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타리라는 것, 우리라는 표현은 그 안에 모두가 다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공동체의 일원이고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손가락이 아프면 온몸이 괴롭습니다. 이게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힘들고 어려우면 서로 힘들고 어려울 수뿐이 없어요. 그런데 나하고는 다른 차원, 다른 수준, 다른 세계의 사람이라고 구별하고 판단한다면 우리는 점점점 적대시할 뿐이 없고 미워할 수뿐이 없지요.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는 전에는 종로로 됐어요. 이제는 자유자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모든 시각이 달라져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관대하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편에 설 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또 너는 이방 나그네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알아주라.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 신분이 뭐였어요? 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외국인이 와서 살면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해요. 애굽에서 살던 때를 생각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을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지금 이제 이 말씀이 꼭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렵고 힘들던 시절에는 우리가 다 잘 사는 나라로 돈 벌러 갔었어요. 이게 1970년, 80년대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어서 전 세계 우리나라에 돈을 벌러 와요. 그 사람들이 노동자로 와서 돈 벌지만 사실은 그 나라에서는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옵니다. 대학 나오고 심지어는 우리보다 영어도 더 잘하고. 그런데 여기 와서 이제 노동자로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죠. 그 무시당하는 걸 이기고도 여기서 일을 하는 이유는 분명해요. 왜 그렇겠어요? 돈 벌기 위해서. 그리고 대다수의 그런 사람들은 가족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부모님, 아내, 자식들을 위해서 여기 와서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잘해야 돼요. 더욱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할 뿐만 아니라 복음도 전해야 돼요. 예수님 이야기도 해줘야 돼요.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는 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기 와서 이제 일하는 외국인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간다면 그 사람들은 지금 아쉬운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 가능성은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그네들에게 잘해라. 이방 나그네 외국인들에게 잘해라. 오늘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었습니다.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정의가 지배하는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기 안식에 대한 규례가 있어요. 6해 동안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또 7째 해는 갈지 말며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7년 만에 한 번씩 쉬게 되어지는데 안식년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재미난 것은 농사를 안 지어도 보리밭에는 뭐가 나요? 보리가 나요. 밀밭에는 밀이 나요. 포도밭에는 포도가 열려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이거 내 땅에
볼이 났네. 추수해야지. 내 포도원에 포도 열매 맺혔어요.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그거 네 거 아니다. 네 옆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양보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게 돼야 안 돼요. 택도 없죠. 네, 말도 안 되지. 아니 그 내리 땅에서 났는데 내게 분명하지. 그런데도 하나님은 배려하라는 거예요. 네, 그들에게 주어라. 심지어는 짐승들이 먹도록 놓아두어라.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왜요? 그렇게 하면 내게 손해가 되는 것 같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안식년과 함께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엿새 동안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면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그들이 숨도 쉬지 못한 채 살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식일이나 안식년은 유대인들과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안식년을 지키는 사업체나 혹은 농사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주셨는가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최대한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이들이 쉬게 하고 다른 이들이 숨을 돌리게 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 다음에 3대 절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3대 절기는 너무나도 중요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3대 절기, 유월절, 맥주절과 연결되어지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월절 부활절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맥주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과 연결되어집니다. 수장절은 추수감사절과 연결되어지고 최후 심판과 연결이 되어져요.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지니라 말씀하시면서 이 절기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계셔요. 이제 신앙생활, 제사와 연결된 법이었고 이 법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오순절을 혹은 유월절을 또 혹은 수장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신 것을 기뻐하며 성탄절 지키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부활절 지키고 또 추수감사절 지키고 맥주절 지키면서 이런 의미들을 다시 한번 새기며 우리 삶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18절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범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의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난 후에는 모든 것을 깨끗이 정리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여기 19절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앞에 부분, 뒤에 부분이 다 귀한 것이 토지에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처음 익은 열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은 처음 익은 열매는 마지막 열매의 보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뭄이 들고 기후의 위기가 오고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첫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 다음 열매들이 계속 맺힐 것에 대한 약속이며 축복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왜요? 다음 열매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자, 그리고는 그 다음 왜 이런 거를 율법에서 명하셨을까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어지죠.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지니라. 네. 요리할 때 젖으로 그 새끼를 삶게 되어지면, 실제로 이제 이런 요리들을 하잖아요. 예, 소고기에다가 요즘에는 치즈가 하도 온갖 음식에 다 들어가죠. 예, 요즘에는 그냥 라면 끓일 때도 치즈 넣고, 당연히 피자에도 넣고, 음식점 가면 온갖 곳에 다 치즈 넣는데, 이 치즈는 뭘로 만들어요? 우유로 만들어요. 유제품이에요. 근데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분명해요. 예. 어미의 젖으로 새끼를 삶는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도 잔인한 거예요. 생각해 볼수록.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어미에게 젖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새끼 먹이라고, 새끼 살리라고. 새끼 살리라고 주신 젖으로다 그 새끼를 삶으면 그 새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이 새끼 저 새끼 하니까 죄송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아니, 생명을 주셨는데 그 주신 생명으로 죽이는 일을 해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뿐만 아니라 짐승을 대할 때도 기억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부모 자식의 사랑은, 사람의 사랑도 귀하지만 짐승에게도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지금도 이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절대 이 유제품과 이 고기를 함께 요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짐승들,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향해서도 불신자들과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방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의 신앙을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을 철저히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을 약속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다른 우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인 거예요. 십계명에 주님 말씀하시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은 다른 우상들과 차원이 다른 존재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세상의 모든 신은 사람이 만든 우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면서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우상은 모두 다 가짜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악한 영들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현상들이 일어나지만 그것 모두 다 흑암의 세력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도 분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가 되는 이유도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내 정의가 아니라 누구 정의? 하나님의 정의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따라 정의를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기준이 분명합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정의, 이것이 결국에는 민족의 운명과 인류의 운명을 가르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분별력을 얻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나라도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세요. 우리가 진정 잘못된 것들을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성경에 기초한 신앙감과 성경에 기초한 양심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시대를 분별하는 주의 자녀로 모두 굳건히 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